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텐데 할 수만 있거든 옷도 좀 반듯하게 입고 모여서 같이 찬송도 하고 또 대표로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가정의 어른이 한 토요일쯤이나 아니면 주일 새벽에 일찍 찬송 뭐 부를 것인가 준비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더욱더 귀한 시간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는 노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봉독한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또 노한 얘기를 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될 때에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목을 악플을 달지 말라. 아마 그 현대적인 의미로 보아서 악플을 달지 말라 하는 것이 아마 정확하리라.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제목을 또 달아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낙태로 인해서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녀 때건 아니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죄라고 여기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사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인간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인간이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부르셨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꼭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 은혜다.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예수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꼭 그렇게 해서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했다고 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인간이다 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에 이 낙태로 인해서 죄책감도 많이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또 억지로 그렇게 또 장애아를 낳는다고 하는 것도 좀 곤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우다가 도중에 그 장애아를 해외 입양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길거리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장애를 키울 힘이 없어서 애를 죽였다고 하는 그런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이 그런 애 뱃속에 있는 애기가 장애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키울 능력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한번 지우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무책임하게 그냥 낳았다가
그땐 장담하고 나왔다가 무책임하게 버리는 것보다는 아기를 지우는 것이 더 오히려 낫다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을 결정하게 할 때에 여러분이 깊은 고민을 하고 결정하면 좋으리라. 그럼 살아가면서 평생 뭐 죄책감에 사로잡힐 것도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행복한 결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끝날 때쯤 돼서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참 감사하다는 인사 말을 들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부부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참 자유롭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에는 성생활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 성생활,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원죄다. 원죄로 인해서 성욕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거스틴의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게 되면 많은 부분 성생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잠언서에도 성생활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여간에 이런 일로 인해서 너무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잘 여러분이 소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너 간음 못한다. 원어적으로 보면 너 간음 못한다.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만은 물론 그 자체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다들 장막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집 건물을 짓고는 생활한 것 아닙니다. 텐트를 치고는 이동해 갔다가 또 텐트 치고는 또 머물러 있다가 그런 일을 40년 동안 반복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중에 장막 생활하다가 소변 마려운 경우도 있고 대변 마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밖에 나왔다가 정신없이 나왔다가 정신없이 또 들어가는데 다른 텐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다른 텐트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같이 침실을 같이 한다고 하면 아마 공동체에 혼란이 오게 되고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그 엄격한 규율을 맞이해서 질서를 잘 유지하라고 하는 의미도 그 속에 깊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태백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좀 특수목회 이런 걸 생각해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그 황지에 가서 광산촌이었던 황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애들은 자라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강물을 그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강물을 그릴 때에 푸른색을 칠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애들은 까만 칠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았더니 탄광촌이니까, 그 석탄이 묻어나서, 씻겨나서, 거기서 흐르는 물이 새까맣던 것을 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병이 있죠. 진폐증이라고. 그 석탄가루를 많이 마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폐가 굳어지는 그런 병이 진폐증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좋습니다만은 그게 그 참 석탄가루를 많이 마시게 돼서 폐가 굳어지게 돼서 평생 기침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정 문제였습니다. 닭장처럼 다닥다닥 집을 연이어서 연립주택으로 쫙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그 남편들이 3교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8시간씩 근무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 집에서는 지금 출근하러 들어가고 또 저 바로 옆집에는 또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게 될 때 남편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정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정이 파괴되고 혼란이 있게 되어서 결국은 자녀를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가 통치하였었는데 헬라 문화와는 좀 달리 이 로마의 문화는 성적으로 매우 개방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귀족 부인들은 생활하면서 연인들 두었던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고 연인이 한 사람쯤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별 문제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전쟁해서 사람들을 정복해오고 또 거기서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던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적인 그 매독, 병이었던 매독도 유행하게 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장애를 낳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란을 억제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민족을 다 섞게 되었는데 민족을 섞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적인 면에서 아주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화였었는데 다른 문화와 섞이게 되니까 그렇지 아니하게 되고 매우 혼란이 왔던 것을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엄격한 도덕과 윤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간음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입니다. 유대율법, 구약에 있는 유대율법에 의하면 그 이혼은 다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면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면서 사는 것보다는 혼자 우무하게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제사에 가서 문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허락을 받게 되면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특별히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남성이 이혼하길 원하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버림받은 여인은 아주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또 모욕을 당하게 되고 설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혼중사를 내어주라 하였으나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리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품고 있는 또 그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에 대해서 성적 범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점점 그런 문화가 열려 있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책임과 의무보다는 자유와 쾌락이 우선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게 될 때에 이런 문제가 더욱더 확대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에서도 이것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되리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넘어집니다. 아이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리가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이렇게 일했는데 그러면서 왜 남편이 바람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왕왕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가정부하고 결혼한 것 아닙니다. 설거지를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매력이 있는 여자로 아내로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센스 있는 여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남편은 원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부인이나 모두 다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늘 살펴보는 것도 참 필요한 일입니다. 자식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는 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면 자녀들은 그걸 보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잘못된 가정으로 대물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력을 가꾸기 위하여 힘쓰고 또 치장하는 것도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하는 언어, 말도 고운 말도 쓰고 격려하는 말도 하고 해서 참 사랑받을 만도 하다. 그런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영국의 여왕이었던 분이 그런 얘기, 부부싸움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있는데 그 여왕이 그 남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여왕입니다. 똑똑 두드리면서 여왕이요. 그랬더니 문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가만 생각했던 이 여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아내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여왕의 남편이 문을 열어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남편을 왕처럼 대우할 때 여러분은 왕비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가정생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서 5장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리고 더불어 마시지 말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마시지 말라. 그 말은 정조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본의 어떤 여자 배우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살면서 남편에게 맨 얼굴로 보인 적이 없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굴 화장하고 그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야, 참 그 남편도 참 걱정이기도 하다. 참 아내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혹시 그것도 화장 안 하고 있을 때 아내를 못 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그만큼 지극정성으로 자기의 매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하는 말과도 같겠지요. 참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도 귀한 일이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더 매력 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를 잘 기울이고 살아간다는 것도 참으로 필요합니다. 남자들이 가정을 파괴된 것을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가정 하나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까 봐 또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 참 고통스럽게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신뢰가 깨어지고 맙니다. 한국에는 간통죄가 폐지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이 폐지됐다고 하는 말이나 중요한 것 아니고 신뢰에 금이 가면 그것이 깨진 가정, 금이 간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부단한 애씀,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잘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그런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실수를 인정하고 깊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깊은 회개가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깨끗하고 나만 바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참 필요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장담하지 말고 자기에게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룹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아를 교살하는 일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들이 죽게 되고 마침내 압살롬이나 여러 아들이 다 자기를 모해하게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비극적인 일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몰락의 길로 걷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마침내 폐위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적인 일은 참으로 중대한 일인데 먼저 잘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럴 때 깊은 회개, 깊은 자각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그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그런 간절한 회개가 있게 될 때에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중창단이 그 율락 여성들 재활하는 곳으로 그 찬양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 부르는데 거기에 있던 많은 여자들이 울고 있는 장면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거기에 수용소장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거기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력서 같은 걸 쓰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몇십 프로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율락여성 가운데에 장로나 뭐 이런 아주 골똘한 신앙의 가정에 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추측해 봤더니 골똘한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죄 짓는 것보다는 사랑과 용서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율법적인 신앙으로 자녀를 가르쳤기에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 회복된 후에 간증할 기회가 있을 텐데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바람나서 그랬다든가 뭐 그런 간증은 할 수만 있거든 하지 않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하는 얘기보다는 누구하고 관계를 가졌을까 이런 호기심이 더욱더 많아져서 은혜보다는 잘못된 호기심이 더욱더 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 때문에 간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강조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녀가 같이 있을 때 둘만 있지 말아라. 늘 문을 열어두어라. 그리고 장담하지 말아라. 마귀와 싸움에서는 늘 등을 보여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일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성적인 유혹 앞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버려먹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공연에 의심받을 짓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총리 되신 자리에까지 서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유독 음욕이란 말을 쓰는데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음욕을 품지 말라. 마음이 이미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다고 하는 말인데 그럼 지나가는 사람 보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가? 그것 아닙니다.
아니, 나같이 잘생긴 사람을 보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 이쁜 사람이 지나가는데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간다고 하는 게 다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게 음욕이란 말은 내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 여자를 어떻게 버릴까 하는 그런 결심,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말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 지나가는 여자가 이렇게 있을 때에 안 보려고 바둥바둥 하지 말고, 아, 지나가는 여자 있으면 아, 참 이쁘구나 하고 지나가도록 하고는,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의 일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쫓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자기 소유로 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 된다, 정신 차리라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이 굳건히 믿음 안에 서고 내 힘으로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마음에 새기도록 교육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대대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받는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온통 문란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간에 모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로 이 말씀으로 승리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일 잘 또 지내시고 조금 더 참읍시다. 조금 더 인내합시다. 또 사이사이에 제가 성경 공부를 올리고 있으니 여러분 참고로 해주셔서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